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끝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리고 성의 함락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그 기적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늘상 있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를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지만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고함을 치고 그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성을 함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을 함락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그 물건들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자이시고 이 모든 것도 전리품도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하시기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금, 은, 또 이렇게 성전 기구로 쓸만한 동철,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즉 성막의 창고에다가 갖다 두는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헤렘 전쟁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진멸전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취하게 되면 그것은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오늘 이 여리고성 함락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듣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또한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쓸데없이 도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외치라고 했을 때 외쳤습니다. 그러자 성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또한 이제 죽여라 하는 것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왜 그러면 실패할까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중요성. 사울 왕 때에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 그만큼 성경은 누누이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6절 말씀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리고성을 누구든 건축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잃게 될 것이고 또 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당시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되는 사건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역행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에 역행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해서 드릴 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